지난달에는 미션 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했습니다. 미션 홈에서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난달에는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70인에서 언약이 있지만은 그 언약을 나의 증거로 붙잡는 게 있어야 된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전도 제자에게는 분명한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전략이란 말은 또 전쟁 용어 비슷한데 이 전략이란 말은 여러분 교회가 크거나 작으면 거기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을 했거나 시작됐을 때는 다른 말 듣지 말고 무조건 메시지 붙잡고 현장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목사님이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전도 제자들이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계속 들어가서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할 정도로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집회 안 할 때는 계획을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공단, 그리고는 각 직장부터 먼저 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대학이다 말이에요. 대학부터 다 들어간다. 그런데 마음만 먹고 있어도 돼요. 대학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학이 꽤 많잖아요. 전문대학도 있고 쭉 있는데 다른 데는 문이 다 열리는데 동아대학이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대학이 어떻게 학하는데 쉬운 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동아대학 밑에 그 공부하는 데 가거든요. 아니 뭐 내가 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러 동아대학 가는 데 갔어요. 그러면 했는데도 역사 안 났어요. 언제까지 들어갔는고 하니까 전도 제자가 분명히 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석 달 걸렸어요. 석 달을 해본들 한 열 몇 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교회가 지금 예원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큰 교회는 목사님이 현장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이 원네스를 놓고 한국 세계 교회를 쳐다보면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쯤 되는 교회들은 중직자와 제자 확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중에 제일 포인트를 둔 게 미자립 교회, 시작하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이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걱정하지 말고 신학생 때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교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들어가야 돼요. 현장 들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들어가서 다른 동기로 해버리면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복음만 해버리면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봐야만 그 다음 게 계속됩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는 전도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제자 전략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 얘기를 쭉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약간 오해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다른 단체에서 뭐 거의 오해를 안 하는데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한 단체에서는 계속 뭐 공격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뭘 얘기했나니까 다락방이 2000년 만에 복음을 해보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할 만하죠.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좋은 뜻으로 좋은 목적으로 한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오해된 부분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안에는 완벽한 복음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지금 사실상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활동하는 중에 찾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전문성 강조와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뜻의 2000년 만의 회복이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다른 단체는 전도도 안 하고 없고 뭐 이런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개혁이 일어나는 단체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거죠. 근데 듣기 싫은 거죠. 왜? 그게 뭐 말이냐. 루터 이후에 공산국가 말고 한목에 5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면직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건 50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니까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도 그렇지만은 혹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분들을 시대적 전도자라고 하느냐? 저는 여기 지금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다락방이라는 이유로 지역에서 왕따가 돼가지고요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못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교인 왔다 가도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상 그런 데가 있다라니까요. 지역이 뭐 시골 비슷하게 시골도 아닌데 시골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막 중상모락 해가지고 아예 교회가 못 쓰도록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일꾼도 없지요, 경제 다 어려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해외도 나가 전도하고 현장에 들어가 전도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속에서도 교인 또 이동해가지고 말이에요. 큰 데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데 가장 쉬운 말로 지금 다락방에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500명의 목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사역을 못합니다. 혼자 개인 전도 하겠습니다만은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로 어려운데도 이게 막 힘을 합쳐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는 이분들은 전도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복음만 가능하겠냐. 그런 의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전도 제자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 뭐냐? 전도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제자 훈련입니다. 전도 합숙 받은 분들은 전도 제자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자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교단에서 공격해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오해하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세 가지는 참고해라. 첫째는 뭐냐? 다락방이 처음에 부산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민재판을 받고 이런 게 했던 것도 그것도 기억해라. 왜 그거는 말 안 하지 않냐? 그럼 절대 안 해요. 그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불법으로 재판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뭐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계속 무슨 뭐 말토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 없다. 양쪽으로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 글을 쓸 때는 우리 말도 좀 들어주고 저쪽 말도 이래야지. 한쪽 말만 들으면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뭐 현장에 전도를 와서 막 이분들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는 그는 범죄 행위입니다. 뭐 2단이다 3단 이전에 그건 범죄 행위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도
가서 할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는 천리교도 가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진리, 비진리 이전에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드러난 사람 방해하고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막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싶고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현장에서 한국교회 도와주고 이렇게 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 살려야 됩니다. 조금 능력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체질이 아직 완전 복음이 못 돼서 이게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서론에 말한 역사적인 걸 근본적으로 볼 때는요. 이분들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자입니다. 당장 제 자신만 봐도요. 옆에 이분들이 울타리가 안 되면 전도 못해요. 미국도 가보니까요. 막 체질도 안 됐으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만은 전도 합숙 받은 사람들은 훈련 끝에까지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목회자를 살려야 돼요. 이게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입니다. 아직도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보면 좀 중직자들도 보니까 목사님이 좀 나이들은 이런 가지고도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락방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복음 없는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를 살려야 돼요. 목회자가 잘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100% 하나님이 돌아가신 천리교 같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늘부터 목회자를 살려야 돼요. 무조건. 그게 전도 제자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내가 밖에 나서 아무리 전도하고 목회자 힘도 안 빠지고 그러면 그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심지어 우리는 목회자라고 하면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도와줘야 돼요. 목회자를 살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 보면 복음도 안 전하고 맨날 딴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사람은 200%다. 그냥 딴소리 자꾸 하니까 200%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뜻이요. 어떤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 와가지고 시큰 고생해서 면직대 와가지고도요. 훈련도 못 받으러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위성 달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좀 특별한 시간에 이 목사님 메시지 좀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가니까 이래도 그것도 못 달게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도와줘봐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저는 이분들 지금 목나라고 이분들 전도자라는 확신하거든요. 왜냐? 근거가 있어요. 병신도들은 모릅니다. 목회자가 노회에서 이런 데서 목 잘리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최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익이 있냐? 그것도 없는데 우리 다락방 특징 그렇잖아요. 이익을 주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다른 교단처럼 무슨 이렇게 뒤로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자는 이건데. 그런데도 이분들이 온갖 걸 다 하면서도 하는 거 보면요. 전도자가 확실해요. 시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전도 제자들은 특히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생명을 걸고 목회자를 살아요.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요. 우리가 불신자와 같으면 안 됩니다. 늘 남 비난만 하고 그럼 불신자 하는 거거든요. 남의 말할 때도 양쪽으로 해야지. 한쪽만 이렇게 하고. 또 말할 때는 자기 부족도 얘기하지. 남의 부족 자기. 그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여론이 있고 신문도 있고 여당 야당이 있어 떠들긴 하지. 교회는 떠드는 것도 없어. 똑같아 그냥. 그럼 오늘 불신자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말이라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 뭐냐?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다. 무조건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도 이게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전도하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했어요. 이게 제자훈련 중에 제자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 교회가 힘을 합치고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서 중직자를 살려야 됩니다. 중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중직자가 힘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중직자들이 힘을 얻도록 이렇게 뒤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중에 최고 중요한 제자훈련이에요. 어느 정도 힘을 얻어버리면 되겠냐? 많은 것 두고도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중직자들이 있는 곳곳에서 쫙 제자로 깔려서 불을 밝힙니다. 이거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도들은 다 잡혀갔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인데 중직자들이 모여 힘을 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래서 세계 선교문이 열렸다. 오늘 읽은 로마 16장입니다만 로마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내다보고 완네스가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중직자는 힘을 얻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신도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교회 온 사람들, 새신자들은 더 모르고요. 평신도들이 이게 지금 역사가 뭔지, 지금 이단이 뭔지, 이단 누명은 왜 썼는지, 바리새인들은 뭔지, 초대교회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이분들은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평신도들은 그냥 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평신도에게 중요한 게요. 이 분위기라. 진리도 아니고요. 진리는 나중에 알아야겠네. 이 분위기를 보고 평신도들은 많이 좌우됩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말이죠. 은혜롭게 평신도들 막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목회자와 중직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척을 할수록 교회가 작을수록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지니까 교회들이 흔들린다 이거죠. 우리 렘넌트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부산에서 임마누엘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는 교회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 그 지역 교회 가니까 교인 몇 명 모이냐? 10명도 안 모인다는 거야. 목사님 가족까지 다 합쳐서 10명이 안 된대요. 자기는 설교 듣기 전부터 은혜가 안 된다는 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분위기요. 10명도 안 되는데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고민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대요. 몇 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누가 잘하고 잘못하도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힘을 얻고 그 메시지 놓지 마. 자꾸 들으라 이랬더니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안 되니까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 뭐 인터넷으로 들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가 탁 살아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렘넌트들이 막 힘 빠져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말이 많고 막 그냥 맞아. 이래다. 안에 말이 많아. 그럼 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코이노니아가 잘 돼야 그런 거다. 숫자가 작으니까 코이노니아 잘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겁니다. 워낙 크면 코이노니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교회를 살리고 네가 지금 렘넌트 살리고 이렇게 해라. 그래 그걸 안 그래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말은 그러고 왔지만 이게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일수록 이 교회 분위기가요. 교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완전히 전도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분위기 자체를 좀 모든 걸 전도 분위기로. 그리고 메시지도 막 이거고, 행정도 이거고, 모임도 이거고. 이래야 교인이 삽니다. 무조건 이 분위기로. 어느 정도였느냐? 결혼식 가가지고도 거기에서 캠프하고. 우리 그 청년 하나가 저 경북에 대학에 대학 졸업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캠프하고 거기에서도 막 노방전도 하고 막 찾아가고 막 전부 저 분위기를 전도 분위기로. 이 교인들이 이제는 이 현장을 막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숫자가 작아도 막. 그리고 여러분이 교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 합숙 마치 전도 제자들이 이 역할들을요 교회 안에서 쭉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모였다. 아무 프로그램 없이 무조건 막 기도 분위기로. 이러므로 약간 좀 열심으로. 지금처럼 말고 막 아주 막 열심으로 기도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농담을 했냐. 이 교회 오니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불에 될 것 같다고 이래. 그래. 얼마만큼 기도 분위기 같냐. 온 동네에서 진정서 들어왔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생각 있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점잖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웃에서 난리 났다 이거. 모른 채라. 교인들 얼마 안 되지. 지하에 집 빌리가 있지. 아무 시설도 없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시끄럽게라도 해야지. 그럼 우리끼리 그럼 좋다. 조용히 살자. 이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만은 농담으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중직자들 그래도 몇 명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할 수 있지 않냐. 목사님 너무 많이 뛰거든요. 어느 정도 뛰는 거 하니까 이 토요일 날 마지막 다락방 할 때는 제가 메시지 하면서 잤다니까요. 메시지 하면서 자는 체험 해봤습니까? 하다가 좀 우리가 이 정도로 피곤했어요. 어저께서는 우리 장로님이요, 목사님, 목사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지. 너무 많이 뛰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뛰시면은 오래 못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장기전에 해야지요. 그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죽어도 지금 죽어야 된다.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젊고 그때는 젊잖아요. 젊을 때 이때 뛰다가 죽어야지. 기회 다 놓치고 늙어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흐들리 땅을. 그렇게 막 교회 분위기를요 막 이래만 보고 안에 들어오면 막 기도하고
그때는 뭐 됐냐? 막 치유 기도도 하고, 이상하게 막 심지어 손 이런 게 안 해도 막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 다 적어내고 막 그 분수가 기도하고, 이 분위기를, 들어오면 기도 분위기, 나가면 전도 분위기. 그리고 여기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뭐 했냐? 계속 힘을 주는 말씀. 여기서 내가 실수한 게 뭔가 하니까 힘을 주는 말씀 계속 했는데 바깥에 대고 노단이 깐 거요. 이렇게. 이제 밖에 사람이 듣고 충격받아 공격해. 그건 좀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너무 열이 오르니까 막 밖에 막 내려 깐 거야. 그죠? 전도도 안 하는 것들하고 막 그걸 까고 막 이렇게. 전도도 모르는 게 장로냐 하고 막 신을 까고 막. 전도 모르는 목사 사포내라 하고 막 내려 깠거든요. 좀 심하게 깠어요. 그게 실수라. 조금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성도들은 뭐 힘주면 됐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말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 잘못했는데, 그건 나와요. 막 이 받치 가지고 막 하다. 그때는 아무 시비 없을 때인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교회, 부교육에서는 많이 맺힌 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일단 그래도 성공한 거는 성도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무조건 힘을 줬어요. 왜냐? 힘이 필요해요. 그냥 힘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절대 힘 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힘 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 힘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충만 받으면 힘 빠지는 게 아니고 힘 생긴다 했잖아요. 이렇게. 전도 합숙을 마친 전도 제자는 무조건 교회 가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살려라. 무조건 이유 없다. 못한다 잘못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 기름 분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정도 되면 죽여야 됩니다. 너무 귀신들이 이상한 짓 하니까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이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합숙받은 전도 제자는 전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가서 무조건 현장에 우리 목회자를 살린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 300%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요 거기서 역사가 나요. 이러면 잘못된 것도 고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못 고쳐요. 안 그러면 불신자처럼 됩니다. 이 모습이요.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제자 훈련. 세 가지 인생 철학을 가져라.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4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 구원하시기 작정하셨다.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다니면서 하는 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4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 철학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이 끝나기 전에는 주님 재림 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생각을 다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행정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말 같아도 힘든 얘기죠. 그러나 여기 생각만 시작하면은 우리 전도 제자에게는 큰 응답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24시 기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는 늘 전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24시간 구원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를 24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 사업은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다. 공부는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다. 모든 걸 여기에 다요. 그렇게 철학을 딱 붙잡았어요.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묶어버린다. 모든 게 전도를 위한 것이다. 이러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해본 경험하니까요. 제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신학생이요. 한 번은 어느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막 전도 굉장히 가난한, 왜냐면 이게 제 인생에 그 옛날 메시지 들어보세요. 오직 전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막 계속 강조하니까 신학생 하나가요. 호텔까지 따라왔다니까요. 나는 몰랐어요, 그냥. 뭐 웬 청년인가 했는데 얘기하더라. 목사님 오늘 집회행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목사님께 좀 상담할 게 그럼 뭐냐 했더니 그걸 커피숍에 앉아 얘기해보라 했더니 영 상상치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나는 뭐 오늘 막 너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오더니요.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이래요. 뭔 얘기를 막 하면서 막 또 신학 배운 거 가지고 또 끌어모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전도가 다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성경에서 그래 봤다. 설명하니까 뭐 수긍은 했는지 이렇게 얘기도 가더라고요. 가는데 내가 그 친구께 눈 알이나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로 갖고는 못 이기겠구나 하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저런 신학생 앞에서 목사 될 건데 앞으로 이게 참 힘들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전도 제자는 뭐냐? 전도 합숙 받은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중직자를 살리고 평신도 살리되 그걸 위해서 목회자를 살려라. 목회자 이상하다 막 200% 300% 도와주라. 그러면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살려야 돼. 왜냐? 제일 중요한 자리 있으니까. 왜냐면 제일 중요한 자리 있다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볼 때는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라. 여러분이 살려내야 돼요. 무조건 힘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 그러는데요. 뭐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돼.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막 목사님 설교 듣고 다 분석해 얘기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인본주의예요. 그죠?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그죠? 사모님은 옳은 사모 되려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라니까요. 오늘 당신 너무 설교가 좋았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진짜로 은혜 받은 부분을 찾아내서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오늘 일부 은혜 받았다. 그런 데는 하지 말고 그걸 받았다. 그러고 또 그런데라고. 목사가 언제 힘 빠진 줄 압니까? 사모나 중직자가요. 메시지 목사님 소리 은혜 못 듣고 그것도 다락방과 유광수 목사 들으면 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거는 저 다른 교당 이상한 테이프 갖고 듣고 있으면요. 그 힘 빠집니다. 이게
그러면 목회자는 말은 하지 않지만 힘이 안 납니다. 목회자는 힘이 이게 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그냥 오직 복음 이렇게 해야 되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못 살렸다. 그거는 저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살려요. 아니, 이상한 목회자는 어떡합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상한 목회자 어떡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불신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무조건 여러분 많은 목회자 딱 기중하지만은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가시면 막 부교육자 되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막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교회를 끌고 나갈 하나님의 종이라 심부름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경험도 우리보다 적은데 어떤 면은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구나. 많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요 안 잊어먹습니다. 좀 잘한 거 보고 막 격려해주면 그게 발판이 돼요. 이렇게 말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요 말은 하지 않아도 막 교회 서슬 떠나가고 막 메시지 듣지 이러면 다 힘 빠집니다. 그러나 누가 교인이 좀 이렇게 목회자한테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돼요.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 된다니까. 그래야 전도운동 하지. 목사님 다 빠져버리는 밖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듣지만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이게. 속지 말고 전도제자는 무조건 목회자를 살리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답을 여기서 내라. 지금부터 사업은 왜 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전도 때문에. 이렇게 딱 계획 세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다 나옵니다. 또 제가 제일 마지막 때는 무슨 얘기 드는 거 하니까 이단 연구하는 교수가 제보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어느 해외 가가지고 다락방 비판하다가 다른 종교 이렇게 쭉 비판하다가 내일이면 다락방 비판할 시간이라. 그것도 미국 제일 큰 동네에서 목회자 다 모아놓고. 근데 이분이 교수요 학자인데 밤새도록 다락방에 대한 책을 연구를 했대. 자기 양심상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다. 자기는. 자기 신학자 눈으로 볼 때 문제 없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자기 말이요. 하도 답답해서 몇 명 전화를 해봤대요.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 전화해보고 칭찬하는 사람 전화를 해보고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전화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임이 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다락방 아느냐 안다 어떠냐 얘기해 주더래요. 그리고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관한 책들 쭉 비판한 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락방 쪽에서 읽어보고 나와가지고는 얘기한 거예요. 물을 여러분 안 마십니까? 물을 잘 마셔. 말을 못 해가지고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왜냐 욕하라고 했는데 주제가 다락방을 욕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잘 마시다가 얘기했다니까 다락방에 아무리 연구해봐도 문제없다. 그 난리 났잖아요. 그냥 막바로 강의 못하게 됐잖아요. 이래서 당연히 학교 오니까 학교 7위 날아가요. 당장. 그래 이분이 얘기할 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 양심상 아닌 건 아닌 거 막 맞다 했는데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갑자기 몸에 막 힘이 빠지고 당뇨가 오더래요. 그리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직접 내게 물어볼 거 있다고. 그래 와서는 얘기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전도가 다라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왜 교수하느냐? 교수님은 왜 교수를 하며 신자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냐? 그것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이분은 이제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갖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알아들었다는 증거가 헤어지면서 내보고 메모지를 하나 줘요. 전화번호를 하나 줘요. 뭡니까?
목사님 이거는 몸 검사를 해가지고 체질에 맞도록 음식을 먹는 걸 가리는 병원이래. 꼭 가셔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전화를 줘. 그 말은 날 보고 오래 살아라 그 말이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았다면서 그러고 헤어져서 한 시간 얘기는 한 1시간 가량 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서 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습니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개인에게, 내 학업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딱 철학이 돼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제자. 꼭 기억해야 될 제자훈련.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전에 말했듯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진정한 복음 운동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라. 너무 떠들고 편하지 말고 참 복음 운동을 살려내는 이 제자가 필요합니다. 다락방이 약간 비난받는 것은 너무 커져가지고 소리가 많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정말 복음만 순수히 전도되는 복음 운동. 숨겨진 복음은 사실 숨겨진 겁니다. 분명히 영세전에 감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어디든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딱 찾는다. 오늘의 응답은 뭐냐? 이거 찾는 것이 오늘의 얘기 오는 이유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응답이 뭐냐? 저는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무슨 응답이 제게 왔나 하면요. 내가 진짜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한목이 다 했거든요. 이제는 한목이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 나는 목회자니까 중직자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나름대로 메시지 들들 응답을 딱 받아내야 돼. 중직자들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지금 돌아가 정말로 목회자를 살려. 무조건 목회자를 살려. 이걸 응답으로 갖고 간다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 복음 좀 먹겠다. 무조건 도와야 돼. 혹시 다락방 안 한다. 무조건 도와야 돼. 거기 사는 길이요. 그 사람 살려주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죠.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권. 나중에 가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부터 받고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도 100년 이상 살기 혹시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년 이상 넘어가면 힘 없어요. 우리 안양 동부에서는 교인들이 다 우리 김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라 120살까지 살게 하더라 기도하고 있다는데 좋아요. 저런 분도 오래 사셔야 우리 또 순례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힘은 없는 건 사실이요. 그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게 제자, 숨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하고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복음만 들어갑니다. 복음. 하나님이 어든지 응답해놨습니까? 그걸 찾는 거. 메시지 듣는 방법이요. 다 기록하는 것도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응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중 제자 훈련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귀한 제자 훈련은 렘넌트입니다. 얼마 안 가서 알게 될 것이죠. 진심으로 지금부터 하세요. 목회자 자녀를 키워라. 혹 목회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교회 환경이 안 된다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살펴보시고 목회자를 억지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인데 제가 특기가 있는 아이인데 우리 교회가 몰라가지고 못 키운다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를 키워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모든 목회자 자녀들은 무조건 다 키운다.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UTC 연금을 많이 하시고 또 계속 하실 것인데 우리 어른들은 언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내용이 있고 알뜰하게 짓고 필요 없는 건 짓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기도를 가닥 잡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질 필요도 없고 아주 필요한 거를 짓고 우리 가능하면은 예산이 나오면 그걸 비축해 두었다가요. 렘넌트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쪽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키우라. 그리고 중직자 자녀 성공시켜라. 조금 전도 합숙을 받은 목회자들은 시간 내셔가지고요, 중직자 자녀들에게 조금 대화도 하고 특별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사실은 중직자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중직자 자녀들을 성공시키라. 왜냐? 제자 훈련 중 제자 훈련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가운데 엘리트에게 투자해라.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제자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렘넌트를 살려라. 가난한 가정에 렘넌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렘넌트들을 살려라. 우리 다락방 결국은 이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초창기라 우리가 건물도 너무 없어서 빌려 쓰다 보니 빌려 쓰니까 힘이 들어요. 아이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힘드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렘넌트들은 살려줘야 돼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는 고생한다 할지라도 목회자 자녀들은 자기 특기를 따라 성공을 시켜주고 또 우리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중위자들 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축복받아야 된다. 이 이상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많은 업적을 세우면 마음입니까? 이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문제 가진 렘넌트를 사랑해라.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문제 가진 렘넌트를 사랑해라. 저는 이 문제를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하거든요. 문제 가진 렘넌트를 사랑해라. 여러분들은 어디 가보면 렘넌트들이 빨리 못 깨닫고 막 신앙생활 못하면 이렇게 답답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바로 되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는 제자 훈련 중 제자 훈련은 렘넌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입장이 교회 숫자가 아직 많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판 아닙니까 지금. 훈련 받지요. RT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더 크게 생각해야 돼.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대,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제자 훈련 제자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참고할 거는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게 몇 개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전도 합숙을 받은 전도 제자들은 혹시 외국 나가시면 어떤 눈을 떠야 되는 거 하니까 외국 랩런트들을 좀 가족 삼기 운동을 해라. 이거는 정말 돈 작게 들고 효과 크거든요. 아주 돈 작게 들고 효과 큽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한국에서는 돈 1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돈 10만 원이면 학생이요 공부하고 한 달 다 삽니다. 필리핀 사람은 이 정도로 커요. 또 이제 그 카렌족 보세요. 카렌족 교수가 한 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 10,000원이요. 그리고 우리 30만 원 버는 교수 30명 키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카렌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더만요. 공부도 많이 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결론 내렸냐. 모든 교단 도와주는 거 싫다. 다락방만 들어라. 이랬잖아요. 교장이, 학장이 다른 단체 안 도와줘도 좋다. 오지 마라. 그냥 왜 그러냐. 그냥 오지 마라. 우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싫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복음운동하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말 들어보고 오랫동안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다락방이 맞다. 이 사람들이 바르다. 자기들이 입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커리큘럼 속에 다락방 커리큘럼 넣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서 수고하신 게 복음운동만 순수히 한 게 그 많은 교수들 마음속에 감동 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또 뭔가 하니까요. 입양아.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 안 하고 불신자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상당한 문제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아주 선교 전략으로 외국 랩런트들을 가족 삼는 운동은 아주 효과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외국 돌면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 전도 제자들은 전도 전략 마음에 딱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부터 상 몇 가지를 수정하세요. 모든 삶은 전도로. 내가 이제 모든 삶은 목회자를 살리는 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모든 삶을 렘넌트와 중직자, 교인 살리는 거.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삶이 여기에 다 답이 나오게 되죠. 이러면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제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한 달 동안 크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게 해 주옵시며, 목회자를 살리게 해 주옵시며, 현장보다 더 중요한 중직자를 살리게 해 주옵시며,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우리 평신도를 살리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육신을 목적한 것이 아니요 전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숨은 제자를 찾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전생을 후대 살리는 데 걸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